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한 주간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명절이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한 77절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는 왜 올라가셨는지, 또 가실 때 제자들과는 함께 또 가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조금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미뤄볼 때 아마도 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어떠한 행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다 함께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오늘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해 주시지 우리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과 같이 오늘 그 연못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특히 몸이 불편하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3절에 따르면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영양이 부족으로 인하여서 손이나 발이 위축된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병원도 아닌데 그들은 왜 그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었을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 5장 3절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많은 병자가 베데스다 그 못가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당시 그 연못에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동쪽 지방 전체에 걸친 여러 지역에서 새해에 천사가 어떤 지역에 물을 동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병에서 낫게 된다,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미신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누군가가 지어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에 불과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베델스다 목가에 그렇게 모여 있던 것으로 볼 때 그들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모여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은 한 병자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는 병을 앓은 지 38해가 된 병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다른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다만 그가 병을 앓은 횟수로 보아서 병이 중증이었다는 것과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며칠만 앓아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과 싸우고 있으니 그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리 피폐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병을 앓거나 장애를 가진 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이 병이 든 것과 같이 그의 영혼도 이미 병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38년이라는 이 숫자가 가진 의미가 있는데요.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랑했던 그러한 횟수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참된 신앙의 결핍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혈기 마른 자와 같이 고갈되어 버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오늘 우리를 또한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오늘 처음 만난 이 병자의 상태를 벌써 아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아시고로 번역된 헬라어 그누스는 특히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아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내를 살펴하시며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상태를 일시에 정확하게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대답이 필요 없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어리석은 질문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그에게 건네신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병자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병자는 38년이라는 긴 기간을 병석에서 신음하느라 모든 기운이 지냈을 것이고 이제 그의 곁에는 그를 보살펴줄 어느 누구 하나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병상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간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조차도 이미 포기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이미 생에 대한 애착을 상실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 놓여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오늘 다가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나을 수 있다고 믿느냐? 주님은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과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 38년 된 병자와 같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병을 앓고 있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또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문제로 인해 지쳐 계시는 분들 또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절망과 자리에 이미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에, 아니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을 때에 능력의 주님,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응답하시리라는, 치료하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러한 갈망과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혹시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멀쩡해 보이실지 모르는데요, 저에게도 오랫동안 마음 가운데 품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의 오른쪽 귓가에는 마치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돌발성 난청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병을 앓기 전에는 이러한 병이 있는지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병명이 돌발성이라는 말이 있기에 병도 금방 낫는 줄 알았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고막에 주사를 몇 번이나 찔러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낫질 않더라고요. 이미 한쪽 귀의 청력은 지금 많이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이 병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병이 오고는 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사람이 여러 좀 있는 카페에 있노라 하면 지금 내 앞에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말조차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온 신경을 제가 집중하여야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냥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그 분위기를 봐서 알아들은 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요, 참을 수 없는 어지러움과 머리 전체를 울리는 이명 소리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두 귀 멀쩡해도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이 사역길인데 주님, 저에게 왜 이러한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 공감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낼지 제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훨씬 심한 병을 앓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을 때에,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주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의 마음 가운데서 그 작은 소망을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오늘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평생을 앓던 병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치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주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낙심치 않고 주님 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심으로 베데스다 목가에 베푸신 주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먼저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로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소망의 불씨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